과거를 잇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당한 기간보다 사사들의 지도 아래 평화를 누린 기간이 더 깁니다. 니산 구사다임의 압제 8년과 온니엘의 사사 시기 40년, 에글론의 압제 18년과 에훗과 삼갈의 사사 시기 80년, 가나안 야빈의 압제 20년과 드보라의 사사 시기 40년, 미디안의 압제 7년과 기드온의 사사 시기 40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부터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풍요와 회복의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을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12지파 중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는 강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에서 온니엘, 베냐민에서 에훗, 에브라임에서 드보라, 므낫세에서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비교적 작은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끌었던 사사는 이사갈 사람 돌라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가까운 지역인 이사갈 지파 사람이지만 중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는데 그가 지파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암시합니다. 그 뒤에는 요단강 동편 길럿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상당한 풍요를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각기 나귀를 타고 성읍을 통치했으니 상당한 위세를 떨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통치한 3년의 암흑기가 지나고 돌라와 야일의 사사 시기에는 풍요로운 시기가 4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풍요와 안정이 느껴질 때가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여러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3년을 제외하면 기드온에 의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난 후 80년이 넘는 평화의 시기를 보낸 셈입니다.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면 좋았겠지만 이들은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소다람만이 아니라
동쪽 아람의 신, 북쪽 시돈의 신, 남쪽 모압과 암몬의 신, 그리고 서쪽 해안 지역 블레셋의 신까지 섬겼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사방의 모든 신을 섬겼음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18년 동안 압제당하게 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이방의 압제를 당하는 것은 보통 조공을 바치면서 일상을 유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 암몬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길르앗의 지역에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하기도 하고 요단강을 넘어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역까지도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이 80여 년 동안 외부 세력과 갈등이나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져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을 알지 못하는 해석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동서남북의 여러 신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게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패망의 지름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전쟁의 참화를 겪은 후 약 60년간 큰 어려움이 없는 부흥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적을 남겼는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과 평안의 복이 신앙의 성숙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바른 복음,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며 지도하며 살아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으로 가치관과 기준을 두고 우리 삶의 방향을 천국으로 두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붙들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우리 새정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